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 참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이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낯선 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라는 그곳에 바울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그 낯선 땅입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들이 있었고 거짓들이 있었으며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처음 갔을 때 어쩌면 바울의 눈에 그 땅은 복음이 없는 낯선 곳, 복음이 없는 황량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에베소라는 땅이 풍요로운 땅이요 살만한 땅이고 문명이 발달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은 복음이 없는 황량한 곳, 낯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속을 섬기거나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낯선 땅이었어요. 그때 교회를 간다는 것은 낯선 것이었고 오히려 교회를 가는 것을 가족들이 탄압하고 핍박하던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이 낯선 땅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했습니다. 지금은 데모나 하는 저 여의도 땅에 1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부흥을 외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놀라운 곳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낯선 땅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됐을 때 우리는 사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은 낯선 땅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낯설어지는 이 땅,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긴급한 상황은 반증적으로 이 땅의 복음의 힘과 영향력이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은 하나님의 눈에 낯선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낯설어진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다시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있던 그 낯선 땅, 로마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세상의 지혜와 문명이 발달한 그 땅 가운데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눈에 그 선한 땅으로 바뀌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낯설어져가는 이 땅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낯설어진 이곳에서 우리 성령의 권능이 다시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낯설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이 낯설어진 곳에서 다시 경험하려면요,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이 깨어나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곳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땅에 지금 교회의 십자가들이 많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이 빼앗긴 세대. 왜 교회들이 한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하던 교회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복된 공간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단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문제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요, 성경도 많이 연구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들이 뜨겁게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그 세대들은 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세대 사람들하고 저희 할머님 세대를 이렇게 중간에서 비교해 보면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거에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저희 외할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절에도 다니시고 또 점도 보셨어요.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님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장독대랑 부뚜막에 물 얹어놓고 거기서 정성스럽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치고 자신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육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요, 육이 살아있으면 영은 잠들어요. 육이 잠들어야만, 육이 침묵해야만 영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을 끊임없이 절제하라고 말하냐면 육이 절제되어야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은 우리 안에서 동시에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육을 절제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행동과 관심의 방향이 육이 아니라 영의 관심을 가질 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본 중에 릭 베송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최근에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좀 시간이 됐지만 이 발레리안이라는 SF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도 몇 번씩 재방송을 해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인상 깊게 생각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장면 때문이에요. 거기 두 명의 주인공이 여행객의 틈에 끼어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버스가 어디로 가냐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그 관광객들을 다 내려줘요. 그럼 그 관광객들이 그 사막 안에 있는 초라한 문을 통과하면서 뭐 고글 비슷한 걸 다 하나씩 써요. 그걸 쓰는 순간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그 사막이 엄청난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벗으면 그냥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거기에는 막 전 우주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이 다 모여있는 엄청난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안경을 쓰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치 관광객들이 저 남대문 시장을 가는 것처럼, 부산의 국제시장을 가는 것처럼 그 시장에 가서 진귀한 물건들을 사요. 그걸 사서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어떻게 처리하면은 안경을 벗어도 그 물건을 구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관광객들처럼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 한 곳에 특별한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그 시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황폐한 광야가 아니라 천국의 장터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장터에서는 무엇을 팔까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팔 것입니다. 마치 관광객들이 어떤 여행지에 가면은 기념품을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선물들을 사는 것처럼 선물들을 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면은요,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만 가득한 이 황량한 땅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판에 펼쳐져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이 널리 퍼져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치 그 영화에서처럼 그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신기한 물건들을 다 파는 그 장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는 고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린 영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어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지를 찾아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잠들고 육의 눈만 뜨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황량한 사망만 있는 거예요. 피폐한 인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황량해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그 보석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시 낯설어진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요, 우리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황량해진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 목사님이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에 있는 이곳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론이라는 건 설교 또 성경 공부 강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해 동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어떻게 해요? 날마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들은 날마다 그 바울 목사님의 그 강론을 듣기 위해서 이 두란노 서원, 여기는 이 그리스 철학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거기는 소위 말하는 학문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아카데미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날마다 그곳에 와서 그 복음을 2년 동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뒤 얼마 만에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뒤 얼마 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한 2년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뭐 그게 연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년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2해 동안은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마음에 심어졌다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으려면요,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자라서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3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나무에 성령의 은사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아무리 씨앗을 땅에 심어도 그것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지 않으면은요, 거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사무실에 유칼리 나무라는 작은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저희 아내가 사서 갖다 놨는데 내가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옆에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얘는 시름시름 말라 죽더라고요. 제가 비싼 바카스까지,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저한테 화초가 아프면 바카스를 주면 잘 자란다 그래서 일부러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사다 줬는데 이 녀석이 더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서 얘는 내 힘으로는 못 키우나 보다. 그래서 고이 모셔서 저 바깥에 화단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좀 살려달라고. 나는 못 살리겠으니까. 그래 흘끗흘끗 보는데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그게 분갈이를 잘못하면은 분갈이 몸살을 한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거기 때문에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잎사귀가 자라지 않아요. 말라버려요. 잎사귀가 말라있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나무의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해서 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쫙쫙 뻗어주고, 그럼 가지에서는요, 그것을 또 이 잎사귀가 잘 자라서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또 새로운 영양분을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데, 이 줄기가 시들시들하고 잎사귀가 말라버리면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영양분을 우리가 쪽쪽 빨아들여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늘의 축복이라는 열매가 제대로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어쩌면 기도라는 건 그 말씀에게 잠시 주는 이 바카스와 같은 영양분일지도 몰라요. 잠깐은 반짝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가 튼실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잎사귀가 파랗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령의 은혜와 열매들을 잃어가는 진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법은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열매가 되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법은 못 배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힘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에요. 기도는 한번 화끈하게 하면 막 성령의 불도 임하고, 뭐 그 자리에서 뭔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기도의 그 파워, 기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것 같고, 이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이나 같은 말씀 하는 것 같고,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꾸준히 물을 먹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는 건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늘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해 나가는 모습처럼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제대로 맺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없는 이 시간들,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 소홀할 수 있어요. 이럴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져서 하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손으로 행하셨다. 결국은 바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것을 하용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님의 터치하심이다. 만지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져주시면 우리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져주시면 이 땅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 그냥 우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툭 만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할 때 꼭 물어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마음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결단의 손을 내밀면 내가 내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너의 의지의 손을 붙잡아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병이 낫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아이고 쟤는 보니까 의사가 못 치료하겠구만, 나가 아니면 치료가 안 되겠네 해서 가서 일부러 탁 만져서 치료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님이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셨지, 아무리 심각하고 중한 병, 불쌍한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 입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은혜의 손을 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그녀의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어요. 절대 해볼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황량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먼저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경기가 나쁘다고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그 은혜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시면 이 땅은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서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마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듯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주변에 많은 이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자기 가족도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오기도 힘드니까 방법이 없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바울 목사님이 옛날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에게 그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셨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낫겠네. 예수님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하인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한 이 에베소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네. 그렇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만 가져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병든 가족에게 주면은 낫겠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진짜 어찌어찌해서 예배소의 지역에 가서 어디 땅을 팠더니 그때 썼던 바울의 손수건이 발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손수건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을까요? 저는 100% 단언합니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수건도 아니고 인간인 바울의 손수건이 어떻게 병자를 낫게 하겠어요? 무엇이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바울의 손수건 같은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삶에 문제가 많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내민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까요? 안 잡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음의 손. 믿음의 손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가 아니라 도대체 나의 믿음은 어디 있기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도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